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입니다.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그 자리를 피했던 요담만이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살게 되었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에 대한 비유였지요. 수많은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감람나무에게 갔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게 갔고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왕으로 세워달라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포기하고 왕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하나님에 위해서 유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시나무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했으니 너희는 내 그늘 아래로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가지에서 불이 나와서 다 불살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 불살났을 때에 너희가 피해를 받기 싫다면 죽지 않겠다면 내 그늘 아래로 피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담이 그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세우는 왕이 너희가 세웠던 아비멜렉이 바로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그들에게서 나오는 불이 그에게서 나오는 불이 너희를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겜과 밀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치게 되므로 너희들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너희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요담은 조금 서운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 서운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했던 행한 일들이 있는데 너희는 어찌 그것을
이러한 모습으로 갚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손이 행한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세겜을 향해서 나타냈던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드온과 세겜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거든요. 그들을 건져내었을 때 그 건져내심의 역사가 어떠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의 전쟁이 아닌 단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습니다. 미디안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평안함을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세겜과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언급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세겜을 위해서도 기드온은 희생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세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담은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 아비멜렉과 함께 일어나서 그의 아들인 왕자들, 그의 아들 70명을 죽인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요담은 너희가 선대, 즉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드온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였다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옳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한다면,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 한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고 너희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르게 될 것이다. 즉 이 두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적대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는 지금으로서는 이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군으로서 아비멜렉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서로 간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했던 거지, 정말로 진실한 관계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요담이 예언을 한 이후에 3년 동안 아비멜렉이 통치를 하는데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악한 영을 보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보냅니다. 기존에 수많은 사사들이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는요, 여러분, 악한 영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그랬을까요? 요담이 이야기한 이 부분, 바로 이 아비멜렉과 세겜 가운데에 서로 간에 적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즉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어떠한 부분에서 이들은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적대하는 관계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의 관계에는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너희에게 의롭고 진실하냐? 그러니까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진실함과 의로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은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연 행동한 것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를 나타낸 것이냐? 그렇다 한다면 어찌 우리 아버지가 너희 집에 행했던 일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옳게 보답하는 것이며 우리를 선대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진실함과 의로움의 관계, 이것이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 것이 맞느냐, 그 보답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과 의로움이 맞다면 아비멜렉과 너희의 관계가 서로 기뻐함이 될 것이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서 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는 내 기준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뭔가요?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도요, 세겜을 정말 진실함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왕이 되기 위한 발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이 고향 사람으로서 우리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며 왕이 된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무언가 유익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들의 관계에 과연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서로 자기의 의, 서로 자기의 옳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간 것뿐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는 진실함이 없는 거죠.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요담이 이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진실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은 두 번째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겜 사람들에게 진실과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전에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하고 의롭게 섬기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여호수아가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유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들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요담이 이야기한 번역을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여러분 이 2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이 바로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모든 우상은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신앙적으로 진실함을 갖고 신앙적으로 의로움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요담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너희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실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너희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는 왜 왕을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담은요, 기드온이 이야기했던 우리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정말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아서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형제들을 죽이는 이 비극이 일어나는 이러한 처참한 현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관계가 맞는 것인가?
맞는 겁니까? 옳은 것입니까?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모습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만을 믿되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실함을 가지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의로움을 가지십시오.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택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야만 해요. 그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을 갖고 그렇게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상들은 다 치워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되 진실함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 의로움으로 섬기시고 의로움으로 믿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 안에서의 의로움으로 무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모습 가지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의로움이 없는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불이 나와서 서로를 태울 수밖에 없는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마음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마음이 아닌 의로운 모습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의로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랑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의로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